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예, 오늘 참 잘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평소 궁금했어요.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기에 투자해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교회를 옮겨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다 못 전해주더라도 큰 틀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보시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사람들 교회 오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런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주여 주여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여주 여주. 그게 대순진리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거꾸로 해봐라. 여주 여주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여주 와서 대순진리에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 놀고 함부로 말해요. 자, 또 이 하나님의 뜻처럼 오용되고 남용되는 단어도 많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네 단체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 교주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휘둘려. 누가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런 게 미워하고 따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오늘 똑부러지게 그냥 못 때려박듯이 확실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첫 번째 1대 읽습니다. 여러분들 페이퍼 보세요. 자, 여기도 나와 있고 파란 글씨 시작.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거든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어떻게 볼까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보고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생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 알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주는 것. 쉬웠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겠죠?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내려오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렇게 죽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러 오셨어요. 이야, 오늘 이게 희한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죽임을 당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럼 왜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것이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 관계성을 잘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이거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독교가 순수 복음 원래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교회로. 그런 복음을 그대로 찾아야 원래 신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 했는데 왜 죽으러 오셨냐?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죄인.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다 죽습니다. 그러면 다 죽으면 죄값을 지고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것이 대속법입니다. 뭐라고요? 대속법. 대신 죄를 갚아주는 법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 양이나 염소에게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했어요. 원래는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양의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갈저다 그래요. 죄가 어디로 갔어요? 양에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요. 그럼 이 사람의 죄가 속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대속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4,000년 동안 수백만 마리를 그렇게 양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용서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그림자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지금은 양과 염소나 소를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은 뭐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양을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 속죄양, 희생양처럼 죽으러 오셨다고요. 속죄양.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나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그 염소한테 뒤집어 씌워요. 우리 민족의 죄가 이 염소한테로 갈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나가게 해서 짐승들에 먹혀 죽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다 없앴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 일을 했어요. 예,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냐면 한 마리 양이 돼서 죄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죽으러 오셨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5절로 보면 히브리 10장 5절로 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다시 볼게요. 5절로 보세요. 다시. 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러므로 주께서,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한다.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올려보세요. 자, 올려보세요.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좀 올려보세요.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제사와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저가 누구요? 예수님을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냐면 제물되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자, 이것은 시편 40편에 보면, 시편은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봐봐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이 뭐죠? 구약성경.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실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 주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시려는 뜻을 갖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뜻대로 오셔가지고 죽으신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어쩌다 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도망가다가 죽은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동물의 제사는 안 받아. 그거 별로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너의 몸을 직접 원한다. 예수님의 몸을 딱 지목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몸을 원한다. 예수님께서 알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뜻을 따라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오신 거라고요. 아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참, 네. 다 죽지요. 근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러 오셨다고요. 근데 왜 죽임을 당하셔야 했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제가 늘 비유를 들지만 갈비탕을 먹으면 뭘 내죠? 갈비탕 값을 내야죠. 그렇지? 저는 지금 오늘 곰탕을 먹었거든요. 11,000원 달라고 하더라고. 곰탕을 먹으면 곰탕 값을 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값을 내야 돼요. 그것이 뭔 줄 알아요? 사망이에요. 죽음. 근데 어떻게 해야 죽은 거죠? 피를 흘려야 죽은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죄가 끝나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동물 죽이는 것 갖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근데 대신 다른 사람이 죽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도 죄인이야. 자기 죄로 자기 죽기도 바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야,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여기 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가. 어떤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제일 심각한 병이 뭐냐고 딱 얘기하라 그러면 혈액에 관한 병이라고 말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암도 걸리면 10년, 20년, 30년 살더라고요. 근데 이게 혈액에 관한 병은 뇌졸중 아니면 뭐 그래서 최하 반신불수 아니면 사망이잖아.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체 검사 해보면요, 혈액 나이가 나와요. 이 혈액 나이. 저도 항상 그걸 유심히 보거든요. 참고로 한 10년 이상 젊게 나오더라고요.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운동 많이 하지, 야채 많이 먹지, 신앙생활 하지. 그러니까 뭐 피가 젊어요. 참 감사해. 근데 그건 지나가는 말이고, 자, 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히브리서 9장 20절. 피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 20장 28절 보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 살 때 돈 주고 사죠?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빼내려고 하나님께서 뭘 내준 줄 알아요? 예수 피를 낸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피를, 죽음을 내놨다고요. 그거를 아들의 죽음이니까, 아들의 피니까 그냥 하나님 피라고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들이에요. 뭐 요만한 고려 청자 있다고 한 3억 한다고 칩시다. 물건마다 다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고려 청자를 들고 공놀이 해보세요. 그거 가만 놔둬. 그거 깨지면 끝나잖아요. 왜냐면 3억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피를 주고 예수 목숨을 주고 여러분과 나를 샀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귀하신 분들이요. 함부로, 알겠죠? 오늘 깨달으세요. 나는 참 비싼 몸이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생명을. 그래, 안 그래요? 돈을 억만금 벌었어 뭐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야,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아셨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함부로 대하고 막 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냐면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가 끝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왜 그러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셔서. 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 있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보시면, 평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다른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거고요. 그건 다 아니까 다른 걸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아셨죠? 자, 이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자, 우리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는다? 자기 이름. 자, 그리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김경천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김경천을 살리려 하십니다. 요게 딱 믿어져야 돼요. 요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죽으셨죠.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죠. 근데 그분이 왜 죽으셨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믿을 때 내 죄는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따지지 않죠. 이제 이게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 유익한 일이에요. 참, 오늘 사장님 오셨는데 많이 뵌 분 같아요. 혹시 탁구장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꿈에서 봤나? 하여간 어쨌거나 오셨는데, 자, 오늘 처음 왔어, 교회. 그동안도 몇 번은 다니셨어. 근데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100번 다니도 소용없어요. 오늘 처음 왔어. 오늘 깨달았어. 오늘 믿어버렸어. 그럼 오늘 집에 가다 죽어도 천국이요. 이 문제 해결했으니까. 봐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 오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데? 아, 나를 살리려 오셨구나. 그러면 믿었으면 살아야죠. 우리가 올려보세요. 4장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면 이 우리가 내 이름에 바꿔야 돼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김경천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김경천을 사랑하사 김경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가슴이 안 뜨거워요? 뜨겁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과 불편해요. 불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화가 풀렸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됐어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을 때 내 죄는 속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일부러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물증입니다. 물증. 그래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설교할 때. 자,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누구예요?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가야 돼. 우리가 나요. 나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이잖아.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죽여주신 거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버리셨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해버리셨어.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요.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식당에다 돈을 미리 줘버려.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돈 냈으니까 가서 먹으라고. 난 속으로 차라리 돈이나 주지 왜 자꾸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식비를 미리 다 계산하고 가버렸어.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안 믿고 그럼 어떻게 해? 도망 다니고 숨고 하나님께서 미리 갚아줘 버렸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짬생이도 모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하,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 죄를 씻고 구원하는데 쓰여집니다. 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그랬죠? 자,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성경만 쭉 읽어줘도 돼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 너무 잘 나와 있어.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좀 올려주시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뭐죠?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기를 바라셨잖아요. 뜻을 따라 이 약한 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일부러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일하신 거고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우리의 개인의 착하고 잘한 것보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 열정, 이 사랑 하심을 대체할 수 있어요? 우리 행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자기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가 누구죠? 아, 나.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옛날에는 성경 읽어도 감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자기 이름으로 딱 이게 번역이 돼서 읽히니까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다 여러분들 자기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거죠. 자, 2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올려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어. 정죄가 뭐죠? 너 감옥 가. 이게 정죄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 왜냐하면 예수 피로 내 죄가 끝났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죠. 그러니까 해방이죠.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각자 도생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고생하고 금욕과 수행을 하면서 죄를 없애려고 하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셨죠? 어느 교주를 믿거나 어느 이단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셨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거기 요한복음 40장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처음에는 뭐였죠? 예수 믿는 사람 구원시키는 거고, 두 번째 뜻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린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죽음 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 보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 육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은 잘 모르시죠? 영적 죽음은 잘 모르세요. 그것은 교회에 와야 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8장 22절 보면 마태복음 8장 22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하겠어요? 이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버지가 죽은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하니까 이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죽은 자들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장사 지내려 온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게 영적 죽은 자들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그들이 죽은 자, 이것은 육신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봅니다.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육적 죽음은 우리 다 아시죠? 육신은 다 죽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자, 육신은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가끔 이제 어떤 이단들은 자기 믿으면 안 죽는다고 그래요. 뭐 영생교라든지 뭐, 근데 다 죽었어요. 김일성님도 자기는 영생한다고 그러더니 죽더라고요. 뻥을 쳐도 그런 뻥 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죽음이 뭐냐면 에스겔서 18장 4절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또 올려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뭐라고 그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고린도서 7장 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육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영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육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야. 마음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 그러니까 죄를 질 때 육신만 죄 짓고 영은 안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죄를 진 상태고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올려보시고, 그래서 죽음이 둘이니까 부활의 개념도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부활은 영이 살아나는 거겠죠. 어떻게 영이 살아나는 것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그것을 영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건 예수님을 안 믿었건 오늘 이 말씀을 딱 믿으면 돼요. 봐봐, 내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이죠. 나 보내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이것을 영적 부활이라고 해요. 영적 부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영적 부활. 네. 그 다음에 육의 부활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B로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죠. 마지막 날에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았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54절 보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구원 얻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것은 재림이거든요. 재림 때 그를 다시 살린다. 이것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믿었을 때는 영이 부활했고 예수님 다시 오거든요. 예수님 다시 온 걸 재림이라고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살립니다. 오늘 이것을 꼭 배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8절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좀 놀랍죠, 여러분. 다시 산다고 하니까 놀랍잖아요. 다시 살아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오셨고 우리 아버지도 돌아오셨는데 나는 이제 다시 살아서 만날 걸 기대합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 살린다 그랬잖아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울 만한 일이거든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은 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악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땅의 티끌이 뭐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자중해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바를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자, 지혜 있는 자가 뭘까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막 구조하는 모습, 지진에서 끄집어내는 모습, 그럼 전 세계인들이 박수를 보내잖아요. 육신을 구원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고 지옥에서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세상 육신을 사셨다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살아봄직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초림 때는 영이 부활이고 재림 때는 이 몸을 부활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육신이 부활한단 말이요? 이제 궁금하죠? 자, 사도행전 26장 8절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깁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야, 어떻게 부활하냐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믿을 것으로 여겨야 돼요. 자,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그거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는 만물이거든요. 제일 먼저 익은 곡식.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수박 같은 거, 참외 같은 거 이렇게 잘 익은 거 따가지고 이게 교회에다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먹으려고 그랬더니 막 이거 첫 열매라고 하나님 거라고 혼난 적도 있어요. 그 첫 열매가 제가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첫 열매가 있은 후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추수가 있죠. 첫 열매를 따고 그 다음에 일반 추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을 중에 첫 열매.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덩달아서 이렇게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21절로 보면 첫 열매인, 올려보세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속한 자요. 자, 근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예, 고린도전 15장 42절 보면, 자, 부활에서 궁금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제가 오늘 원래는 계란 하나 갖고 올라서 계란을 딱 보여주고, 이것이 부화를 하면 뭐가 되죠? 병아리는 닭이잖아요. 이 계란하고 이 닭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아침에도 닭 먹었죠? 내가 계란 먹었지. 내가 계란 먹었어요? 계란 먹었어. 계란하고 닭하고 어때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계란하고 닭하고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죽잖아요. 근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좀 이 설교를 좀 재밌게 하려고 상추 씨도 갖고 오려고 했어요. 상추 씨 하잖아요. 우리 집 심었어요. 지금 이렇게 화분 같은 데다가. 그랬더니 여러 거 심었거든요. 이만한 거. 그랬더니 벌써 지금 일주일 정도 되는데 한 2, 3cm 큰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상추 따먹게 생겼어요. 씨를 심었는데요, 상추 잎이 나오는 거예요. 옥수수 있죠, 뻥튀기 심었는데요, 옥수수 심었는데 이것이 옥수수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옥수수 씨하고요, 옥수수 나무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연속성이 있잖아요. 저 시골에서 옛날 재래식 화장실 가면 똥습관이라 해가지고 구데기가 있어서, 구데기. 요즘 애들은 잘 몰라요. 구데기들이 그냥 지금 상상만 해도, 이야, 하여간 수백만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구데기들이. 신문지 위에 막 인천 상륙작전 하려고 막 수천만 마리 막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개할까? 근데 그 구데기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파리가 돼, 파리가 돼서 여러분들 밥상에 딱 올라와서 먼저 먹어보자 하고 구데기하고 파리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게 차이 날 수가 없어요. 그지? 모기 짱구벌레 있죠, 짱구벌레. 그것이 이렇게 모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태어나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태어나느니, 옥수수 심고 옥수수 대나무가 되나니, 구데기가 파리가 되고, 짱구벌레가 모기가 되고,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이잖아요. 상추씨 심었어. 이것이 상추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땅에 묻었어. 이것이 죽지 않고 늙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야, 여러분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죠, 이런 얘기?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이래야 교회가 살아요. 왜냐면 카센터는 차를 잘 고쳐야 돼요. 카센터는 한 그래 안 그래? 카센터는 차를 잘 고쳐야 된다니까. 병원은 병든 몸을 고쳐야 돼요. 교회는 구원을 해야 돼요. 구원을. 천국 보내고 지옥 갈 사람을 빼내주고. 아무리 보약을 먹고 해도 육신은 결국 늙고 병듭니다. 영생의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다시 살린다고. 저는 성경의 예언이 하나도 틀린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약속은 다 실현됩니다. 내가 부활하고 싶으면 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올려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다고?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이 뭐죠? 저는 거룩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걷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떡 참 맛있습니다. 이런 것이 거룩한다 생각했어요.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뭐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제물에 관련해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놨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거룩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물 드릴 양은 거룩하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거룩의 의미가 정의나 자비, 겸손과 같은 윤리적 의미도 포함되게 됐어요. 시편 15편 1절 보면 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또 미가서 6장 8절 보면 사람아 인간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to act justly 정직하게 행하고 to love mercy 자비를 사랑하고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너희 하나님과 겸손하게 걷는 것이다. 이게 거룩의 의미가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자, 페이퍼에 보면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에 대해서 말했죠. 결정적 성화란 뭐냐? 거룩함에도 두 가지 있어요.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입니다. 결정적 성화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이것을 결정적 성화라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뭐라고 그런다?